우리 앞에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있고 사탄의 종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전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2장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예, 예, 또 오래간만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해경 공무원을 모시고 죽도시장을 갔어요. 다니면서 목사님 오늘 잘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도 못 산 게 있는데 여기 이불 가게가 있으니까 좀 이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뭘 설명하는데 잘 자기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 이불집 세 군데를 다녔어요. 이불집 갔더니까 본인이 설명하는 게 안 나와요. 가만히 봤더니까 소파에 등 패드를 사려는 거예요. 이 해경 함정에 VIP들이 오면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한 15년 되니까 낡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등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허리까지 나오는 요 패드를 사고 싶은데 이불 가게에 가면 그게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더니까 수혜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바로 여기 이불 가게인데 한 집에 갔더니까 사장님이 저 바로 위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갔어요. 갔더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여줬더니까 쫙 되게 비싼 거예요. 하나에 32,000원이에요. 본인은 어차피 국가의 돈으로 결제를 하니까 깎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7장을 사는데 32,000원 하지 말고 3만 원씩 하면 7장이면 21만 원인데 20만 원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네, 제가 깎았어요. 한마디도 어차피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자기는 상관없어요. 그 20만 원치 사장님 얼마를 해달라고 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20만 원요. 20만 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예, 목사님 20만 원 맞을 거예요. 막 예, 목사가 와서 돈 깎아. 그렇고 이제 20만 원치 샀어요. 근데 바로 가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탁보 있잖아요. 그걸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치 산 줄 알아요? 그걸 또 10만 원치 샀어요. 제가 그 사람 그 해경 공무원 와갖고 30만 원치 죽도시장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도 지금 팔아주신 분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조복이 집사님은 팔아주시죠. 죽도시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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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팔아주셔.
죽도식장 활성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서 직접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손님들만 오면 죽도식장 모시고 가려고. 뭐든지 그냥 팔게. 살금살금 들어오시네요.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만 부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신앙. 흔히 기복주의 신앙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거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만 이렇게 양발을 거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기보다는, 구원이기보다는 물질적인 축복, 또한 자녀의 건강, 또한 성공, 잘됨, 현실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금은 보화를 포함해서 모든 재료의, 또한 모든 물질의 근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만 우리의 영육은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가 이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갔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성공과 잘됨이 있을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복종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거의 40년이죠. 방황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북진하는, 빠르게 북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시작하는 장면이죠.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기 여러 날 야밈, 라빔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많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날을 세일산 주변에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가면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km라 해도 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태백산맥보다 더 험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 산지들이 막 800, 1000m 되는 그런 험악한 산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직선거리는 200km지만 사람이 걸어가려면 400에서 500km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에서 500km를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세일산 주변을 맴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40년을 보니까 왔던 데 또 왔고 갔던 데 또 갔고 거기서 거긴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물론 광야가 넓으니까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금 반복되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복도 정한 시기, 정한 때, 상황, 환경,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위한 방랑 기간이 이스라엘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무려 38년을 지금 방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는 40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도님들과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복을 위한 방랑 기간에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바꿀 기회가 몇 번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3번 있다고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인생을 바꿀 3번의 기회에서 한 번만 잡아도 성공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기도에 비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몇 번의 성공의 기회를 잡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네. 여기서 몇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네. 또 없는 분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신 복덩어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쁜 복덩어리들. 이쁜 복덩어리들. 여기서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야! 이은십사 오늘 이번 주 똑바로 하셔야 돼. 잘 보세요. 지난주는 안 맞았다 그랬어요. 맞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 내리고 구호제창 준비! 야!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거 3번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자, 누가 왔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복덩어리들 누가 왔는지.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복덩어리들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방랑 기간, 지금 우리도 방랑하고 있잖아요. 이 방랑 기간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 네, 펜 이럽니다. 히브리어로 방향을 돌려. 이 방향을 돌리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돌리다와 떠나다가 있습니다. 내가 돌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서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몸을 돌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돌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끄집어내는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너 머리 좋잖아. 너 열심히 투자하면 돼. 너 능력 있잖아. 왜 금요일날 가서 기도해? 그냥 편하게 우리 부어라 마셔라 놀자.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진합니다. 2번째로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등을 돌린 거잖아요. 우리는 북쪽으로 가나안 땅 못 가. 우리 남쪽 애굽으로 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에서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등을 돌린 그들을 징계하셨죠. 다시 등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38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드디어 방향을 돌렸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리는데 38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만에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데 정확하게 38년 걸렸습니다. 38년만 보면 너무 이게 절묘해요. 우리 도체험교회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방향을 돌리는데 38년 걸렸어요. 올해가 38년째죠. 이스라엘도 지금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안 돌린 적은 없었죠. 그러나 제대로 돌린 적은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 요인, 방해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신앙, 부족한 결단력, 남편, 자녀, 아내, 가족, 건강, 부와 명예,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해거리를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방향을 못 돌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제대로 방향을 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성도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하겠다는 것에서 떠나서 돌릴 때 기적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언덕길이나 고개를 넘어갈 때 항상 도로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블라인드 서밋. 이 뜻은 저 언덕을 넘어갈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경고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블라인드 서밋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블라인드 서밋 표지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거기 넘어가면 보인다는 거죠. 표지판도 넘어가면 보여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 앞에 세상이 언덕 너머가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 너머에 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세상, 물질, 사람, 나의 능력, 나의 힘, 지혜, 이것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밤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블라인드 서밋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세일산에서 오랜 세월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 목적지로 갈 때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너희들 절대 이번에는 방황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는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에돔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다 지나서 우회해서 이제 에돔 북쪽인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이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이 필요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도 없이 허둥지둥 방황하고 또한 목표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족도 술술 풀리고 건강도 부귀도 명예도 사업도 다 좋아야 하지만 최종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의 목적지가 영적 가나안 천국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와 천국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수많은 간증자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왜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먼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나이 먹고 힘이 약할 때까지 그냥 예수 안 믿고 대충 살다가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소천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린 지금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만 알면 내가 내일 10년 뒤에 죽을 줄 알면 내 1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그 죽기 하루 전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끝까지
굳이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주식과 비트코인은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권은 매주 사지만 5천 원짜리도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발된다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물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가 봐요, 여기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복의 목적지가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살까요? 복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닌데, 하늘나라가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까? 그 사람들은 복의 목적지가 그냥 행복이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수많은 간증자의 이야기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간증자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니까 수많은 간증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은 간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 기도의 우리 비전 용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도 있고 주시지 않는 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무슨 땅이죠? 에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는 땅은 2장 전체를 봤을 때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하리니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런 단어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너희들은 절대 자극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에돔에게는 세일 산지를 주셨고 암몬에게는 현재 요르단 암몬 요르단 땅을 주셨고 그리고 모압 족속은 요르단 남쪽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만 너희들이 줬기 때문에 에돔 얘네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소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복의 경계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 거 잘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경계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나의 현재의 삶이 복의 한계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만족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냥 여기서 나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더 이상 여기가 최고의 맥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희망을 꺾어야 할까? 여러분들 어땠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복의 한계와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만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서 3장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 이들의 국가가 이스라엘이 평화를 원했는데도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너희들과 전쟁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원래는 그 땅은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결국 요단 동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경계와 한계를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복의 경계와 한계와 기준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과 기도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복을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증거 구조를 찾아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의 한계가 이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한계와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더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네 번째로 복을 받는 비결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가 마지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산지로 그 땅으로 출발하는 출발지가 여기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세일산이 될 것입니다.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돌이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경계를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시기도 하지만 잃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또한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는 것을 지켜보셨고 40년을 너와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무슨 광야예요? 큰 광야예요. 거대한, 이 하가돌이라는 의미는 거대한, 중요한, 엄청난 광야라고 말합니다. 왜 엄청날까요? 광야는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비록 심판의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0년을 너와 함께해서 어떤 부족한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살펴볼 점은 6절에서 1인칭 복수인 너희가 사용돼요. 그런데 7절에서는 1인칭 단수인 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터, 직장, 사업장, 교회, 민족, 나라, 세계 모든 공동체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6절에 너희, 7절에 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기도를 이 밤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살펴보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족함으로 번역된 이 로 하사르타라는 단어는 결핍이나 부족이나 결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결핍, 결여,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밤에 나에게 지금 결핍이 있다면 사랑의 결핍, 건강의 결핍, 기쁨의 결핍, 행복의 결핍, 물질의 결핍, 또 신앙의 결핍이 있다면 이 밤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처럼 채워달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 MD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 MD 암센터예요.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종신 교수로 일했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암센터에서 우리나라 한국분인데 거기서 서울대를 나오셔서 거기서 하시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지금 귀국해갖고 원로 교수님으로 명예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 교회 성가대원들과, 오늘도 우리 찬양팀 있었잖아요.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갖고 이제 세포를 검사를 해봤다니까 성가대원들, 찬양팀들의 면역세포, 그것이 NK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1000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NK 세포가, 암을 억제하는 이 세포가. 그러니까 찬양팀이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NK 세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먼저지만 두 번째는 NK 세포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니까 그들이 그 안에 암 발생 확률이 막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찬양대를 쓰시면 돼. 네, 찬양팀에 서면 돼. 나이에 상관없이. 왜 권사님 나이도 많으시고 막 힘드신, 제가 암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찬양팀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사역 신청서를 받을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말합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2주 후에 갈 텐데 설교는 시편 23편이다. 예, 선배님. 그럼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후배 목사님, 그리고요, 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주 후에 딱 교회를 왔는데요, 주보를 보고 깜짝 놀라갖고 화가 났대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해? 강단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호와는 나의 복의 근원,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께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인데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찬양드리고 간청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 알면 그것만 됐지 뭐가 필요해 신앙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테노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